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도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팍 가라앉으셨대요. 한 번만 힘차게 한번 할까요? 시작. 이 새벽에도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브 시대라고 이가보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이가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아들 둘이 전쟁에 나아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넘어져서 죽고 말한 거죠.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었던 그 엘리가 그리도 허무하게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거는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고 중간에 가로챈 것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음란의 제사를 바라보고 똑같이 제사장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엘리자 사장의 가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급기야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 제사장의 가문의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느냐? 가나안 아기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이 호렙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가요?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귀한 본질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6장과 이어서 연결 보면 말씀의 은혜가 쉽게 이해될 텐데요. 왜 회막에 있어야 할 법궤가 한 가정 아미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을까요? 6장에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법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성령의 역사가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의 법궤만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전쟁하다가 다 도망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본문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빼앗긴 이스라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는 데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돌려보내느냐?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다가 자기들이 감당 못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물론 머물러 있으면서 몇 년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궤가 얼마나 지났냐면 20년 동안이 지났어요. 법궤가 이처럼 한 집에 사당에 거한 지가 20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고 이렇게 백성이 힘이 없이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함께했던 법궤를 사모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무엇을 잊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성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돌아온 법궤를,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제사장을 하나 세웠는데 누굴 세웠느냐? 아비가일이라고,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서 여호와의 법궤만 지키는 일을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나기 시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의에 줄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가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이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갔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왕 되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다고요?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법궤까지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심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지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영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돌아오려거든 예전처럼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새롭게 경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어느 구절에 아멘이 되셨어요? 밑줄 한번 그려볼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던 법궤가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가 갈릴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뚫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역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옛날같이 돌아오면 안 된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제안한 말씀을 들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등장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장소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령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뿐만 아니라 동행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라는 말씀은 뭘까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업할 땐 바알의 방법으로 사업해요. 철저하게 취미생활은 아스다롯을 닮아 살아가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결혼을 시킬 땐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이가봇의 시대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시작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무엘상 7장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사를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상징한 여러분 거룩한 법궤를 그 집에 20년 동안 맡겨놓았다는 말씀은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보셨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으면 세상 사람들은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과 영광이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한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게 했을까요? 바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하나님 소용없다고 누굴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한 가정 아베나답 가정에 모신 지 20년이 흘러가고 나서도 끊임없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돌아오려거든 반쪽짜리 마음 가지고 돌아오지 말고 그동안 믿고 살았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철저히 버리고 100%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뇌혈관 질환자나 급성 심장 질환자가 병이 발생할 때 4분에서 5분이 골든타임이래요. 그 4분에서 5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0만 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심장 사고나 뇌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 충격기를 갖다 놓았잖아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도 사고 전날 100건의 전화가 경찰들에게 접수가 됐대요. 지금 사람이 너무 넘쳐나니까 빨리 와서 안전지도 해주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니까 빨리 와서 안전지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이번에 사고가 나기 전에 100명의 사람들이 제발 좀 와가지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제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공해 주니까 1m에 6명 정도만 들어가면 안전한데 1m에 16명이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붕 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안전 불감증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을 잃게 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도 어제 토요일 날은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왔더군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알아가는 귀한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부러운 게 하나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참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양의 젖을 짜서 먹었고 어쩌다 양고기를 구워 먹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밥, 만나 죽, 만나 떡, 만나 국.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40년 동안 설탕밥 같은 거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니글니글 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올리브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아주 가나안 사람들은 기분 좋게 살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만나예요.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부패해 버립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저장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 곡식을 저장한다는 건 뭐냐면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먹을 양식 주시는 이가 누구냐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먹는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종자를 심을 수가 있고 내년에 또 날 수가 있고 그것을 저장해 놓으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가 축적되는 습관이 생기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풍요와 부를 누릴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이 땅 가나안 문화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옷 한 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것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비단 옷에 짧은 머리로 사시사철 유행을 따라 그들의 옷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생활의 문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사 방식에서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피냄새를 맡으면서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양은 조용하지만 여러분, 그 소를 각을 떠가지고 드린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보는 이들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피가 난자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세상에 가나안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술과 춤이 있어요. 신전에 가면 남사제가 있고 여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관계를 맺어서 잠자고 있는 신을 깨워요.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는 음란과 은행에 사창꾼을 방불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화가 너무 부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음란할 수도 있고 술 문화도 좋고 즐기기도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풍요와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불태워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드렸고, 세상에 주일날 예외 나오면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도 사모하게 된 것이 바로 뭘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듯하지만 세상의 문화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혼합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게 시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부턴가 틈타 들어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부귀 영화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태워버려야 할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라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저버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만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 가문은 거기서 종말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미신 부적처럼 생각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 법궤는 이방민족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일주일 내내 바알신과 아스타롯의 가나안 문화에 젖어 살다가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일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주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고 함석헌 목사님은 하나님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복신앙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영광의 대상이며 존경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왕되지 못했어요. 나에게 복이나 주는 거짓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우상덩지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돌아올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방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그것이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릴 때였어요. 어린 양을 가져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는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아래 내가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회복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래 들어갈 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새벽마다 주님이신 예수님의 보혈 아래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머무를 때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오늘 우리말로 쓰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호렙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맞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겠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가나안에 동화된 줄 알았어요. 저것들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깨어있는 영적 소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깨어있는 영적 소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데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영적 소수들에 의해서 꺼지지 않는 불티와 같은 스파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명, 은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렇듯이 깨어서 기도한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누가 닥쳐왔어요?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니까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나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누가 일하기 시작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셨어요? 우레가 나타나고 천둥번개가 쳐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를 절패하는 나라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억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성을 침범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난공불락성이었어요.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겹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종,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종,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법궤가 블레셋에 끌려다니던 그 땅, 에글론 땅까지 모든 땅을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치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뀐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3만 명이나 전사했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진 자리,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가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자리가 된 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실패가 승리가 되고 저주가 승리가 되고, 여러분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곳,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자리에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한 일을 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에베네셀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저는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